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동성교회 파송을 받고 거의 한 20년 다 돼갑니다. 제가 2007년도 3월 8일 날 파송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2004년도에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지만은 그 후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것은 우리 장남 동민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이 12시 반에 반포에서 있었는데 참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축의금을 보내주셔서 점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민이는 어제 결혼을 마치고 이제 그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하고 오늘 아침 비행기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제까지 호텔에서 묵다가 이제 동민이가 집을 비우니까 동민이 집에 들어가서 1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 아내하고 그리고 우리 이슬이가 같이 왔습니다. 나중에 좀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민이를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동산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압니다. 우리 김재 목사님 심호하실 때였는데 이제 그 애가 일찍 한국으로 와가지고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가 아니고 일반 유학을 위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갈 때 그 애가 5살 때였어요. 5살 때 오사카를 갔는데 오사카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마치고 회사 생활 마치고 다시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나갔고요. 결혼은 90년에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제 인생을 하나님 인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가운데 동민이가 이제 90년에 이제 태어났죠. 결혼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5살 때 일본에 가서 쭉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지도 않고요. 중간에 다시 이제 2000년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가 5년째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때가 2004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 목적을 바꿔주셔가지고 그때는 공부를 위한 유학이었는데 이제는 선교를 위한 파송을 해주셔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내 우리 스리가 이제 그때 태어났고 일본 가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막내 우리 살로메도 그때 태어났는데 살로메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이제 시조국가를 갔는데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2014년 이렇게 되니까 MPO 법인 교회를 통해서 MPO 법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한 장애인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 이분들을 케어하고 또 이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애인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니까 2014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재작년이었나요? 2023년도쯤 되니까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인도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실제로 이제 공사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고요. 그 이전에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한 토탈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작년 지금 2025년입니까? 작년 2024년이군요. 2024년 12월 달에 이제 건축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장애인 선교 가운데서 그때는 교회로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주중에만 이렇게 일을 하고 돌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사역이었는데 이제 건축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스테이 그룹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사는 그런 이제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 과정이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건물만 이렇게 짓는다 해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로부터 인가도 받아야 되고 또 일할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재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축만 해놓으면 좀 이렇게 쉽게 통과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이 3명이 들어와서 이제 밤낮으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고요. 네, 그런 사역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보고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동산교회 홍선희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2월 달에 헌당식을 했거든요.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좀 같이 좀 봐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된 쭉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사진하고 설명이 이제 전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헌당식 예배를 짧게 또 편집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좀 봐주시고 이어서 제가 설교 겸 선교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준비가 되셨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人の心が我がうちに作られるあなたのようにあなたの愛に生きるものと変えられるキリストの心が我がうちに作られるあなたのようにあなたの愛に生きるものと変えられるキリストの心が我がうちに作られるあなたの前にへり下ります我が想い委ねます我が想い委ねます我が想い委ねます栄光から栄光へと主の姿に変えられる御霊なる主よ今我が心作り変えて御霊なる主よ今我が心作り変えて作り変えて作り変えて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당과 그룹홈을 주신 분의 위마이니 오사사게 시마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송해 주신 저 영광 그리스도 교회 새로운 예배당과 또 장애인들이 지내게 될 그런 그룹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1년 정도 건축, 실제로 건축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이제 경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건축 헌금이 이제 경비 자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자금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은행 융자가 한 8천만 엔 정도니까 한 8억 정도죠. 그리고 이제 건축 헌금이 국내, 일본 국내 그리고 일본 외의 나라 국외 이렇게 나누면 한 반 정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과 또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 또 일본 국내에 있는 그런 또 아는 지인들하고 또 교회들이 한 1,500만 엔 정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주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제 해외 교회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개인 아는 지인들 이제 이분들이 합해서 한 1,500만 엔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전체 비용이 1억 2천만 엔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건축 경비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자재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시점이었어요. 작년 그 한 해가 지금도 물론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축업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하지 않고 지금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또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물가도 한국보다 더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수속을 할 때 그런 비용들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일본이요. 저도 이제 이번 건축을 하면서 제가 출신이 토목공학이잖아요. 토목공학은 이제 건축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할 때도 이제 그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어서 그분들도 반영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굉장히 이제 부담을 주시는데 이제 자꾸만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건축을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 그 평면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이 아침에 일하고 나고 나면 그걸 또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몇 개월을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건축을 해 나가는데 저희 이제 교회 성도들은 15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고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을 같이 하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이제 담당을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주로 이제 제가 어깨에 이제 부담을 얹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건축 과정들을 인도해 주신 것은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2000년 되기 전에 1995년도입니다. 95년도 제가 이제 교회 미쿠니 교회를 처음 인도를 받아서 나갔을 때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제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뭐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1995년도 1월 달에 그때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새벽 기도회로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전 기도를 하자. 새벽에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쭉 나가다가 한 열흘째쯤 되는 날 제가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럴까요?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임하면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않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일을 아시고 그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건축을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들고 그리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건축이 힘드니까 이것을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금 면에 있어서도 조그만한 교회가 그 1억 2천이나 되고 하는 그런 그 큰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 15년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밟아 오게 하시면서 은행하고 관계도 신뢰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용이 이제 일본에서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지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건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더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들을 다시금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제가 더 부르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산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러한 비용들도 물론 이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자도 얻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셔서
이렇게 건축이 마무리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걸 융자를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8천만 원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8천만 원을 빌려줄 때는 그만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보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은행에서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서를 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빌려줬지만은 그걸 우리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저희들이잖아요. 그거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실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 부담이었는데 저는 마음이 평강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냥. 이거 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2월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4월달에 그룹홈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될 한 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없고, 그리고 자금도 더 필요한데 자금도 없고, 그리고 인력도 필요한데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건축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한 5, 6kg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기력이 빠져요. 도저히 이거 쉬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쉬면서 좀 더 지금까지 과정들을 다시금 한번 되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한 6개월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을 목표로 이제 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다 채워졌습니다. 그게요. 다 채워져서 10월 1일 날 무사하게 정부의 인가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직원들, 스태프들도 6명을 이렇게 무사하게 이제 구할 수 있어가지고요. 이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지금도 이제 3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그 그룹홈에 방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 가운데 1명은 이제 한 방은 상담실이고 나머지 5방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각 한 방을 이제 쓰면서 이제 5명이 정원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3명이니까 앞으로 이제 2명이 더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운영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경비가 들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자립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 자립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을 세우면 처음부터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도 입소문을 내고 또 입소문도 나고 해가지고 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는 걸린답니다.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정적으로 이제 상환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일본 돈 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됩니다.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미리 이렇게 가실 그곳을 아시고 70인의 성도들을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셔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당신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힘찬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각 그 70인이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교의 사명, 그 어떻게 하면 그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선교의 자세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본 영혼들이 그렇잖아요. 1억 2천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추수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 적은 편입니다. 일본도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볼 때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한 7천 개 정도의 교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일본 영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일본 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해외에 있는 우리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열심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직접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선교팀을 꾸려서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듯이 보내어서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에게 이 일을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할 때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되어서 같이 동력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70이 되고 80이 되고 늘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이는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금 현재 영광글석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과 장애인 복지 사역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겪으면서 그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저희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 제목 공유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선교팀을 10명이고 20명이고 이렇게 꾸려가지고 미리 이제 충분히 선교지와 정보를 교환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사역의 타겟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도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준비가 덜 된 만큼 그 부분은 또 하지를 못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선교지에서 겪었을 때 많은 선교팀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 전,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선교 준비하는 팀하고 한 1년 전부터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교습을 하고 미리 또 준비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그 팀하고는 역시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 것은 내년 8월 달로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8월 첫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저와 협의를 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저희도 이제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선교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준비 기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눠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일꾼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과 같은 이제 황폐한 땅이잖아요. 영적으로 황폐한 땅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혼란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어요. 선교지에 오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왔을 때 단기간 5일 정도의 사역이지만은 아주 컴팩트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주님께 구하였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일본은 영적으로 무지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래서 100만 귀신을 섬기는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항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단기간에 오셔가지고 장기간 선교 사역과 팀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정말 지혜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논리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제 이렇게 제시할 때 그분들이 영적으로 굴복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접근은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일본 땅이라고 하는 선교지의 특성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본 선교지에 맞는 그런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워서 이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서로 나누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저희 교회 선교팀이 왔을 때 주로 감당할 그런 어떤 선교적인 내용 이것은요. 교회가 좀 미약하잖아요. 저희 영광그리스도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불이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 동안 계실 때 매일 저녁이라도 좀 기도회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기도회를 하는 그래서 기도를 함께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그러한 사역을 참 좀 중심에 놓으시고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장애인이 많고 그리고 주간에는 이제 자연 사역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룹홈에는 이제 주로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직원들이 있거든요. 다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스태프들이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을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선교팀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좋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장기 선교사인 제가 거기에서 이어서 사역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 혼자는 사실은 제한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선교입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참 여러분들을 반겨요.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음식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좀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음식을 실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건이 되면 장애인들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씨앗을 그분들에게 심는 것이죠. 말씀을 전가하고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일본은요, 특히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지금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놓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이 하나의 큰 축이 또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비전 트립으로 한 하루 정도는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좀 이렇게 보시고 또 실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는지를 좀 보시고 좀 구경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또 하루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동산교회가 파송한 우리 전승현 선교사가 일본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잘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에 기억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그동안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역사해 주셨던 그 과정들을 서툴러마 또 짧게나마 여러분들 앞에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채워주시고 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전방과 후방이 연결되어져서 일본 사역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교의 모든 성도분들을 주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